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병사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그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 피곤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그 전쟁은 뜻밖의 요나단의 그 결기, 요나단의 믿음, 그 용맹성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스라엘 쪽으로 확 치우쳤습니다. 블레셋이 그냥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막 서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막 자기 옆에 있는 동료 병사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한몫 더한 것은 그 블레셋 군대 속에 같이 포함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선 거죠. 요나단이 용기를 내가지고 블레셋 진으로 돌격하니까요. 그 블레셋 진영 안에 있는 블레셋 병사 가운데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살던 사람들,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 출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병사가 돼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는데 보니까 저 요나단이 말이죠. 혈혈단신, 얼마나 용맹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와서 싸우는지 말이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왕의 아들 저 요나단 봐라. 요나단이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 봐라. 우리는 뭐냐? 우리 지금 이 블레셋 사람 편에 서가지고 블레셋 병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참, 그런 그 자책감, 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 사람과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이게 누가 우리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우리 편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가운데서 자중질환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저 산속에 숨어있던, 동굴 속에 숨어있던, 바위 틈에 숨어있던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와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기고 있어요. 전쟁에서. 도망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친 다 산속에 바위 틈에 다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뜻밖의 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그냥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승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블레셋 진으로 막 밀어붙여요. 소수라도 사기가 올라가고 또 다수라도 이 사기가 그만 딱 꺾이면요 달아나기 바쁩니다. 그래 막 이스라엘은 쫓아가고 블레셋은 도망치고
난리가 났어요. 도망치면서 막 싸우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싸우면서 쫓아가고. 그러니까요, 사울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밀어붙일 때 확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뭐 식사 시간이라고 밥 먹고 하자, 잠깐 쉬었다 하자, 야 지금 너무 지쳤다, 새벽부터 그냥 전쟁한다고 너무 지쳤다, 쉬었다 하자, 뭐 참이라도 먹고 하자,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이 그 음식을 선포했어요. 군대에.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누구든지 먹을 것을 입에 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음식을 선포했어요. 금식력을 내렸어요. 아니, 이게 지금, 오늘날, 지금 뭐 장갑차 타고, 탱크 타고, 비행기를 몰고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전쟁하더라도. 먹으면서 뭐, 전쟁하는 거지. 어떻게 게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야전에서 막, 죽음을 앞에 두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칼과 창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빼앗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배가 얼마나 고픈데 왕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그 음식령을 선포한 거예요. 아니, 그 음식도 요즘에도요, 그 음식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그 음식을 뭐 3일 하든 일주일 하든 보름을 하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평신도들은요, 일주일 이상 금식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일주일 이상 금식하시면 몸에 병 나요. 예.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할 때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자고 금식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나도 그렇게 할 거다. 모세처럼 40일 금식. 예수님처럼 나도 40일 금식할 거다. 그거는 허영심이에요. 만약 40일 금식했다가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교만해져요. 나도 40일 금식했다. 내가 40일 금식해 봤는데 교만해진다고요. 금식했다가 괜히 망하게 돼요. 한 일주일, 뭐 주일부터 하든지 월요일부터 하든지 일주일 금식, 그것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금식하는 것은,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금식의 목적은 이사야 6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럼 금식하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금식 안 해도 하나님의 기도가 다 올라가요. 상달돼요. 근데 금식은 좀 간절한 면이 있죠.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몸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하자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간절한 면이 있죠. 근데 무작정 금식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가요? 욕심을 가지고 금식을 해요. 욕심 가지고. 금식하다 죽어도 안 이루어집니다. 죽어도. 또 금식하다 실제로 죽는 분들 많아요.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받겠다고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사모님과 같이 금식했는데 사모님은 살고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22일인가 27일 하다가 아니 그런 거 못하러예요. 금식하다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 사모님은 죽고 목사님은 살고 그건 괜찮은가요? 금식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금식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저는 금식 좀 자주 하다가 이병희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막 뭐라 그러시더라. 금식 자주 한다고. 저는 한 3일, 일주일 이런 금식을 자주 가끔 했거든요. 금식 자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은혜가 되긴 하는데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 목회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늙으면 병나고 하나님이라기 힘들다. 뭐하러 그렇게 하냐? 금식 안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금식하지 말고 아니 너 산기도 다니고 그러는데 뭘 금식을 해? 예. 또 어떤 분은 산에 가서 금식합니다. 산기도 가서. 괜찮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등산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공기도 좋고 말이죠. 예. 등산하니까 피가 뭐 얼마나 잘 돌고 그냥 몸이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산에 가면요. 가만히 있어도 배고파요. 그 산에는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시면 산에는 어떤 기운이 있어요. 산에 아주 이렇게 좀 높은 산, 또 깊은 산 들어가면 산에 저 밑에 평지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어요. 금방 배가 고파요. 뭘 먹어도 금방 소화가 잘 되고 공기도 좋고 말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예, 물을 한 모금 길어 마셔도 물이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근데 왜 산에까지 가가지고 금식을 해요? 제가 어떤 후배들이 제가 기도하는 가는 곳에 한번 기도하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 제가 허락한 적이 있어요. 추풍령에. 가면 어떻게 가면 된다고 알려줘 갔어요. 가서 이제 자리를 찾아서 했는데 제가 당부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금식하면 안 된다. 예. 거기 가서 절대 금식하지 말고 여럿이 같이 가니까 고기도 좀 싸가지고 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즐겁게 기도해라. 그렇게 산에까지 가가지고 금식하면 안 된다. 힘들어서 큰일 난다. 웬걸요? 딱 금식하기로 했다네 또. 가서 금식한 거예요. 금식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요일 날인가 뭐 화요일 저녁에 내려왔대요. 한 주간 기도하러 가기로 했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견디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내가 금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말 안 듣고 금식했냐? 여기서 사울이 금식은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금식하면 안 돼요.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쫄쫄 굶어보세요. 그럼 저녁쯤 되면 어지러울걸요? 예. 이틀 금식하면요. 아주 안절부절 나요. 안절부절. 예.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에서 막 간지럽고요. 예.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막 간지럽습니다. 특히 물을 안 마시면요. 물을 안 마시고 금식하면, 제가 물을 안 마시고 금식 한번 해봤는데,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장작 있잖아요. 장작 패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참 나무가 마르잖아요. 수분이 막 빠져나가니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이 흙이에요, 흙.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진흙. 물을 집어넣지 않고 금식하면요. 일정한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예. 손끝, 발끝부터 간지러워요. 이게 막 말라가지고, 막 간지럽게 시작하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간지러워요. 예.
간제로 가서 죽을 지경이에요. 잠도 안 와요. 아니, 사람이 자기 그 정도가 있어요.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식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전체 병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 끝나서 우리가 승전기를 꽂을 때까지, 예, 먹을 것을 입에 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죠?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근데, 이스라엘 병사들이요, 막 전쟁하고 있는데, 숲을 속에 들어가 보니까, 2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 꿀이 있었다. 백성들이 숲에 들어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맹세를 두려웠기 때문에 손으로 찍어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손에 있는 막대기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입에 대자 눈이 밝아졌다. 네. 막 전쟁하면서 보니까요, 숲을 속에 석청이잖아요, 석청.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꿀 있잖아요. 벌들이. 그 석청. 꿀이 막 절철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꿀을 보고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먹으면 저주받으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 왕 사울, 자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 꿀이 있는 걸 보고 배가 고프니까요. 그 벌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대기 가지고 꿀을 찍어가지고 먹으니까요. 조금만 먹어도 얼마나 그냥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 자연 석천. 근데 다른 병사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때 백성 중 한 병사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28절. 그때 백성 중 한 병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께서 백성에게 어휘 맹세시키면서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 라고 하니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보아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발견한 그 원수들의 노략물을 마음대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네, 그렇죠. 요나단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아버지 사울 왕이 이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 한참 전쟁하고 죽을 힘을 내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진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음식들, 좋은 음식들, 먹을 수 있는 것들, 노획물들, 먹어가면서 전쟁을 해야지. 그리고 물이 있으면 물 마시고, 꿀이 있으면 꿀 먹고, 예, 먹으면서 전쟁을 해야지. 먹지 못하게 딱 금식령을 내려가지고요. 사람을 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요, 사람 지치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지치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진리 문제도 아니고, 예. 배부르게 먹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럴 때 즐겁게 하고, 예. 제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갈 때, 어떤 목사님들 좀 같이 갈 때가 있어요. 많이 갈 때는 3명 같이 갈 때가 있고, 2명 같이 갈 때도 있고, 1명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럼 제가 꼭 고기를 싸갑니다. 고기를 구워주려고요. 네. 고기를 싸가고 맛있게 해줍니다. 요리해줘요. 좋잖아요. 이병경 목사님 산에 기도하러 제가 밥 해드리러 가면 처음엔 잘 안 그랬는데
뒤에는 제가 이제 따로 제가 또 싸가는 게 있어요. 해물탕 같은 거 있잖아요. 해물탕 저기 포장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해물탕 같은 거 이런 거 싸가지고 가가지고 예, 푹 끓여가지고 드립니다. 야 이거 저기 사무실에서 넣어줬냐?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좀 가져온 겁니다.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그 양재기 있잖아요. 기도원에 우리 국수 그릇 있잖아요. 국수 그릇 큰 거. 거기 한가득 제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바닥에 국물 납작하게 싹싹 긁어 드세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말이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에 가고 이렇게 하면 밖에 나가고 이러면 배고프고 말이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 꼭 그런 데서 또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 기도하러 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그 산에 와가지고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 우리 금욕주의자들도 아니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내려가라. 네. 그냥 맛있게 해줍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하게 말이죠. 그 자꾸 금욕적이고 뭔가 이렇게 예,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뭔가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고 뭔가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럼 주일날도 쪼쪼 굶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성경에 맞지 않는 예, 자기 개인의 성향을 이 다수에게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굳이 예, 너무 금욕적으로 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금욕적으로 하지 말자. 너무 넓게 또 나가도 안 되죠.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하고 이거 지금 전쟁하는 통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배는 그냥 등짝에 가죽이 다 등짝에 붙은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이거 뭐 싸우지 않을 수는 없고 배는 고프고 이제 뭐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도저히 배가 고파서 전쟁할 수가 없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31절 읽어보세요. 그날 그들이 믹마스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백성이 매우 지쳤다. 백성이 노량물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여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로 먹으니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백성이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므로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이제 내게로 큰 돌을 굴려와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소와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역서 잡고 그것을 먹어라.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마라 하라 하였다. 그 밤에 온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손으로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도살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웠으니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첫 번째 제단이었다. 네,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백성들 중에 말하자면 이탈자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어도 야 이거 이러다 우리가 좀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짐승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잡아 먹은 거예요. 양, 소,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먹은 거예요. 피가 막 철철 흐르는 피채 땅에서 잡아서 피 있는 채로 먹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보고가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예, 병사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있는 채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이제 내게로 큰 돌을 굴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큰 돌을 이제 사울인들에 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이 돌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 있는 채 먹지 마라. 그리고 금식령을 해제해 줬어요. 자, 피 있는 채 먹으면 안 되죠. 레위기 17장 10절에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음식이 아니다. 피는 음식이 아니다. 피는 생명이다. 피는 먹지 말라고. 레위기 17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피든지 먹으면 내가 그 피를 먹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네. 피 있는 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이건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신약시대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 피 들어간 음식 먹는 음식 있죠. 선지 같은 거, 순대. 근데 그게 지금 한국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말이죠. 그 무슨 한국 음식 뭐 체험한다고 그 뭐 순대 그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뭐 또 해장국에 뭐 그 선지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그러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런 걸 또 가르쳐 줘가지고 못된 것도 가르쳐 주고 예 그거 안 먹어도 될 건데 그 피 들어간 건 못 알아 먹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먹었지만 안 먹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지금 안 먹는 거 많아요. 뭐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개고기 같은 거. 너무 개고기 많이 먹었는데 개고기 요즘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개고기 먹는다 그러면 질색할 걸요, 이제 사람들이. 예. 요즘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가 뭐 아들, 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식을 잡아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또, 예전에 뱀도 먹었잖아요. 뱀 잘 안 먹죠? 뱀 먹었다 그랬어요, 누가. 어휴, 그 무슨, 아주 야만 일을 생각할 겁니다. 뱀 잡아먹었다. 그러면은. 또, 요즘 뭐, 사슴뿔 잘라가지고 뭐 피 마시고 그러는 거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먹는 사람 먹겠지만 뭐 사슴뿔 잡아가지고 뭐 언제 뿔 자른 날 정해놓고 사람들 와가지고 뭐 사슴뿔 그 피 마시고 그런 거 요즘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디서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겨울에 멧돼지 잡거든요. 엽사들이 산에 멧돼지를 잡아요. 겨울철에. 멧돼지들이 이제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엽사들이 멧돼지를 잡는데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 그 엽사들에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멧돼지를 잡으면 그 멧돼지 그 쓸개 있잖아요. 쓸개를 사는 거예요. 쓸개만. 그 쓸개만 떼요. 그리고 100kg짜리 멧돼지는
쓸개가 100만 원. 200kg짜리 멧돼지 쓸개는 200만 원. 300kg짜리 멧돼지 쓸개는 3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 멧돼지 잡아가지고 쓸개만 싹 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몸이 좋다 그러면 참 예. 한국 사람들은 뭐 유해 무슨 동물이 있다. 황소개구리가 뭐 번식해가지고 뭐 지금 나라가 위험하다. 황소개구리 몸이 좋다 그래 보세요. 다 잡아먹어. 황소개구리 지금 씨가 말라버리고 뭐 어떻다 그러면 그거 몸이 좋다고 한번 뉴스에 9시 뉴스에 한번 나오면 그냥 뭐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몸이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 있어요. 특별히 뭘 먹지 말라 그러죠? 술 먹지 말라 그럽니다.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술은 보지도 마라. 예.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성찬식에 그 포도주 그 술 아닌가? 술 아니에요. 그 단어가 우리 성경에 해석할 때, 번역할 때, 포도주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사실은 포도즙에 가까워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이에요. 우리는 다 포도주로 그냥 번역을 하니까. 예. 술주자가 붙어가지고, 마셔도 되는가 보다. 뭐 도수가 낮으면 마셔도 된다. 맥주는 마셔도 된다. 와인은 마셔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먹고 싶다 그러지. 그래가지고요, 어디 교회는 진짜 포도주를 쓰는 교회가 있대요. 성찬식 날 오길 기다린대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날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순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요. 굳이 그걸 꼭 드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는 거? 예. 해장국에 들어가는 그 선지. 저는 그 해장국집에 가면 꼭 선지를 빼달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다른 게 집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저 해장국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를 막 아래위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그 선지는 빼고 먹자고. 그러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지 빼고. 예. 자기는 선지 빼고 먹는데도 좀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먹지 말자고. 이번만 먹자고. 나 선지 빼고 먹는다고. 예. 선지 빼고 드시면 돼요. 고기에 그러면 피 묻어 있는 거 어떻게 하냐? 피 묻어 있는 거. 그런 것까지 따지진 않습니다. 예. 고기 사면 피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피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거. 피를 음식으로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다 뺐는데 그래도 그 살 속에 피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피가 뭐 저쳐 흐르는데 잡아먹은 거예요. 예. 잘못하는 거죠. 네. 잘못하는 겁니다. 예.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한다. 이제 내게로 큰 돌을 굴려와라. 하고 거기서 짐승을 잡도록 했습니다. 자,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사울의 잘못된 그 결정, 잘못된 판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건 뭐예요? 자기가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거 아니에요. 피쳐 먹지 말아라. 그냥 여기서 잡아먹어라. 여기서만 잡아먹고 피를 다 제거하고 먹어라. 자기가 명령한 것을 번복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왕의 권위가 떨어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찾아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권위가 떨어져요. 예.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머니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 그 권위가 떨어집니다. 신중해야 돼요. 예.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고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예. 그 백성들이 짐승들을 끌어다가 와가지고 그 사울 앞에 있는 그 큰 돌 위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도살하고 이제 먹은 거예요.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배고픈 거. 예.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35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웠으니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첫 번째 제단이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세웠다. 여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사울이 세웠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첫 번째 제단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 중심으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예배 중심으로 하고 아니 목사님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안 드리더라도 목사님 좀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보험에 하나 가입하는 것 같아요. 좋은 보험에 하나 가입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좋잖아요.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기도 좀 해달라면 왜 기도 안 해주겠어요? 지금 뭐 노소란 씨 지금 병원에 가 있는데 날마다 전화 옵니다. 기도해달라고. 네,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거든요. 며칠 뒤에 퇴원하는데. 저쪽에 원래 천주교 신자잖아요. 근데 천주교에 가면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도 않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지내냐고 어떻게 생활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안 나간대요. 안 나가지고 꽤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 주지도 않고 와도 인사도 안 해주고 반갑다 그러는 말도 안 해주고 손잡아 주는 사람도 없고 신앙은 자기 신앙이지 뭐 그런 거 다 우리가 챙겨줘야 되나? 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 신앙이지만 아니 누가 교회 오면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손잡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기가 싫다고 그냥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전화 아주 기도해달라 그래요. 기도해 줍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면에 참 약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요.
야, 이게 사울이 이게 참 믿음 있는 건가, 이거? 예. 아쉬울 때 하나님 찾아, 아쉬울 때. 아쉬우면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쉬울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아쉬울 때. 예. 자, 36절 읽어보시겠어요? 사울이 말하기를 밤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왕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네. 사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병사들에게 자, 야, 우리가 오늘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쫓아가지고 새벽에는 이 전쟁을 끝내자. 예, 우리가 밤새도록 전쟁해서 새벽에는 이 전쟁을 끝내자. 좋잖아요. 지금 뭐 완전히 이 승리가 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왔어요. 승기가 넘어왔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밤새도록 블레셋을 밀어붙이자는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요, 야간 전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야간 전투. 아니, 야간 전투를 어떻게 합니까? 뭐 조명탄을 쏘고 전쟁하겠어요? 뭐 야간 전투 어떻게 깜깜한데 지금? 그게 사울이 말이죠. 너무 좀 감성적인 건가? 왜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다 배가 고파서 쫄쫄 굶주렸다가 간신히 허기를 이제 면했는데 이제는 밤새 또 싸우자는 거예요, 또. 아니, 밤새 싸우든 하룻밤 푹 자고 휴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이 또 내일 이기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또 야간 전투로 내몰았어요, 백성들을. 백성들은 왕이 또 하자니까. 왕이 하자 그러니까, 아니, 뭐, 당신이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예,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좀 쉬려고 그랬더니, 그냥, 또 밤에도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네. 아이, 참. 불평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배고프게 하더니 또 이제 잠도 못 자게 한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참. 사람 힘들게 해요. 이건, 예, 너무 고행주의. 예. 아니,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고행주의. 굳이 일부러 그냥 그렇게 힘들게, 너무 고생스럽게, 예. 그 열심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거를 굳이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고행주의. 고행주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고행주의인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냥 늘 이렇게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하고, 정성껏 하고, 양심껏 하고, 하면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고행주의로 힘들게 사람을 내몰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다. 좋아요. 훈련시키는 거 좋습니다. 한 번씩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늘상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 지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격하게 할 거 있죠. 엄격하게 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 또 우리가 뭐 약속한 거 약속을 지키는 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고행주의예요. 백성들이 뭐 왕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즐겁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나요? 제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물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왜?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아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셨네? 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사고 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신 적 없으세요? 예. 물어봤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 대답하지 않으시네? 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어른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뭐예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눈치 없이 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 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생문이 열리는 거죠. 욕심으로 그냥 고집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이거 할 거예요. 사울은. 그럼 못된 게 있는 거예요, 속에. 하지 말라 그래도 기어이 할 거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이죠.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시지? 이게 누군가 죄를 지었는가 보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가 보다. 자,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누구한테 죄가 있는가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38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의 사령관들은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네, 거기까지 좀 하시자고요. 시간 다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잘 찾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행하게 해주시고 예배 중심으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일을 처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닫혀있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